아멘.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히브리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이렇게 그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죠. 핍박의 그 근거는 뭐였냐면, 특히 네로 황제 이후로 이렇게 로마를 불을 질렀던 방화범을 크리스찬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갖지 않는 성찬식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녀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함께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음을 한다라고 하는 온갖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제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렇게 핍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는 저자가 누군지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 문맥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탁월성,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와 계시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1장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2장부터는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러면서 5장 이후로는 또한 아론과 그 아론에 의해서 되어지는 율법과 더불어 그 모든 제사의 제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모든 서시스가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또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또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진짜 분명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예수님이 오셔야 했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천사들이나 또한 모세나 또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나 또 제사의 제도나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의 어떤 다른 어떤 이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더욱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어느 때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신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가 누구예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그러면서 이제 만유의 후사가 되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모든 것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역 속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은 누구냐?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4절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7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에게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신 사람은 예수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그 간주 성경을 보면 시편 97편 7절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또한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의 경배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7절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나 천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중하죠. 왜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은 굉장히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천사들은 뭐하냐,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쩌냐면 굉장히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장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함을 말씀하시면서 천사와 비교해서 그 천사는 결국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부리는 영에 불과한 건데 그 천사를 숭배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요리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게 우리가 앉는 의자는 뭐예요? 의자지요. 그러나 왕이 앉으면 그건 보좌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보좌, 홀은 뭐예요? 치리자의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쩌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모든 동료들보다 그렇게 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0절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시죠? 아멘.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적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천사들한테 여러분 내 발등상에 이게 뭐죠? 적을 물리치고 나면 적장이나 적의 왕을 여러분 그 왕이 등에다가 엎드리게 하고 거기다 발을 얹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결국은 뭐냐? 이 악한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그 승리의 보좌에 앉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단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그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사 숭배가 강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로마 그 교회가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교황청도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어졌을 때 이 동로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화상입니다.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천사들의 상을, 제자들의 상을, 예수의 상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만지고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에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지어서 여러분 비교해서 볼 때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비교해서 어째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핍박이 있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말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지요.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 가지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란 말을 들으면 여자분들이 좀 서운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럼 어떤 관계예요? 형제 맞나요? 네. 여러분 여기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6절에 보니까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 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예, 우리 그 옛날에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 차이는 뭐예요? 세자책봉이죠.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왕의 후임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세자책봉의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정말 때로는 궁궐에서 피비린 나는 권력 싸움이 자행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세자예요. 세자. 저와 여러분은요 왕자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앙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째요? 정말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아들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앙자의 권세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 감히 내가 누군데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제사함 정말 다시는 죄를 보지도 기억지도 못하실 정도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이 사실을요 히브리서 1장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생각이 감동으로 찾아오니까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좀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유대교로 복귀를 해요? 천사를 숭배하려고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구원들, 이 제3의 은총들에 대한 전혀 어떤 지식도 감격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걸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밥을 만들고 여러분 별 핍박 하나님 다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 불가능.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종교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현재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독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영원한 가치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성도가 없어라, 없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승리하시